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예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예배란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것이다. 예배란 worship이란 단어가 이 worth, 가치라는 단어와 ship, 이 신분이란 단어의 합성어죠. 가치와 신분에 맞는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다.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나타난 신성과 완전한 구속의 역사를 인식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배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영화로우심에 대하여 나 자신 모두를 들여서 예를 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의 다양한 본문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기가 막힌 정의들을 참 많이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정의를 들을 때 감이 오세요? 전 사실 이 정의를 딱 들었을 때 이것들이 그렇게 삶 가운데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정의를 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본문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디테일을 붙이면 오늘 19절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문장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인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막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소리 좀 세련된 문장으로 예배를 정의해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한 방법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정의죠. 그럼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가? 다르게 질문하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가?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진을 잠깐 띄워 주시겠어요? 네. 파미오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배우 김고은 씨가 이 무당 역할을 맡았는데 이 모션을 취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관객들에게 남겼습니다. 이 영화는요, 무당 두 사람이 LA 출장길에 오르는 것을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출장하여서 한 집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 집은 돈이 굉장히 많은 집이었어요. 그 집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알 수 없는 기이한 병이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알 수 없는 병이 계속되게 가족들에게 임하니까 가족들이 죽고 그 집의 가장 어린 자녀가 지금도 오랜 시간 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무당이 그 모든 상황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한 가지의 제안을 합니다. 조상의 묘자리가 화근이라는 거예요. 파묘하면 괜찮아질 것이니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죠. 무당의 이야기를 들은 그 집은 자신의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어지죠. 이 영화가 재미있기도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을 때가 있구나. 여러분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인생 속에 벽을 마주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취해봤지만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연약함을 느끼고 가장 미약함 가운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 인간은 초월적인 존재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맞닥뜨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신이 원하는 목표로 가는 길 가운데 장애물을 만나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마음의 고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죽음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을 내리세요. 그것은 동상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영영이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쫓겨났을 때 그들은 이 죽음에 대한 콘선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자신에게 숨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에덴과 다른 환경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던 가운데 그 가정에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 분노한 형이 동생을 때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예배를 더 드리자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신앙의 하얀길을 겪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 시간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앞에 문장을 보면 딱 하나예요.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때 아니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이 솔라 이클립스 보셨죠?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보면서 고대인들이 와 신의 노여움이다라고 해석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막 별똥별이 막 떨어지면서 신기한 광경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산불이 나고 해일이 나서 아니면 동네에 역병이 들어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을 마주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일까요? 학자들이 막 찾아보는데 이 초기의 기록이니 이 정보가 한정된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본문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노스라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의 의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에덴을 떠난 사람들이 이제야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느끼기 시작한 시점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를 찾기 시작하는 시점은 주로 자신의 삶 가운데 결핍됨을 느꼈을 때요. 우리가 이 결핍됨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그 결핍의 끝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결핍이 모여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기도 하고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결핍이 무엇이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실제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 또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사람, 우상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통하지 않거든요. 방법도 없고요.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천하대장군, 산신령 할아버지가 와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누굴 찾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목자는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서 부적을 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운 좋게 한두 번 죽음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렇다고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인간이 두드릴 때는 응답하지 않고 자신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결핍됨을 느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모습. 성경은 여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볼 수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의 말씀이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넘어서 레위기에 딱 가면은 성경책을 덮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레위기는 예배의 책입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꽤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그럼 그 배경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오늘 우리와 같이 이집트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집트 사람의 노예로 흙을 빚어서 벽돌을 만들었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노예이니까 당연히 인간답지 못한 대접을 받았을 것이고 자유가 억압되었을 것이고 상상 이상의 중노동을 많이 해야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임에도 인간답지 못한 대우를 받으며 사는 하루하루는 아마도 매우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매일의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옆에서 자신과 함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사람들이 자신의 노예됨을 비관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을 잘못하여서 맞아 죽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영양실조로 못 먹어서 죽거나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면역력이 떨어져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에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나의 미래가 없구나. 나는 그냥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어떻게든 이 죽음을 피해보고 싶은데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이런저런 방법을 취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빛이 않은 분. 결국 그들이 낸 하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 소망이 보이지 않는 공포와 두려움, 그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까? 예전에 한국에 이 미아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요, 점집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점집을 보고 살아난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마 점집으로 향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에 누가 있나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 그 주변에 불교를 믿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종교의 해결책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집트에 살아가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땅의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 신들에게 많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열심히 써보다가 안 돼가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상을 찾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우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을 하나씩 둘씩 해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노예로서의 삶이 그럭저럭 버틸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모든 결핍의 최종 목적지인 죽음은, 이 죽음의 문제는 우상이 해결할 수 없는. 결국 그들이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세요? 예배하라. 예배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고 그들에게 예배에 관한 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누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요, 나라는 존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든지 결핍을 느낀 사람, 그 결핍을 통하여서 내 땅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한정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고 싶은 사람, 살고자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된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악몽과 같은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부모님이 성가대를 하라고 하셨어요. 뭐 작은 교회다 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자녀가 쉽게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푸시도 하고 막 이런저런 말로 꼬시기도 하고, 결국 그래서 제가 성가대에 이제 서게 되었어요. 제 기억에 그 의도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별로 좋지 않은 어프로치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주일 아침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예배 안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그 예배 시간을 잘 때울 수 있을까? 그게 제 주일 아침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 예배 앞부분은요, 뭐 찬송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조금 괜찮아요. 그런데 설교가 시작되면 그 40분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사단이 막 내 영혼을 붙잡고 막 내 귀를 딱 틀어 막고서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건데, 제가 그거를 진짜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요, 설교 시간이 딱 시작되면 어떻게 하면 편한 자세로 잠을 잘 수 있을까, 이 자세를 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흰 장이자 좁고 좁은 곳에서 뭐 편안한 자세가 나오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다가 코를 골아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예배에 방해를 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하루는 예배 시간에 잠도 못 자겠고 어떻게든 시간을 좀 때워야 되겠는데 성경에 눈이 간 거예요. 제 기억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관심이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시고 그런 질문 해보시지 않았어요? 이게 몇 장일까? 저는 그때 성경이 너무 두꺼운데 이게 몇 장일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한 장, 두 장. 처음에는 이 소리가 나니까 조용히 세기 시작했습니다. 한 100장 정도 샜는데 아직도 설교가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100장을 세고 났는데 또 성경도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101장, 102장, 103장 계속 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순서가 아니라 좀 더 빨리 세졌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서는 그때부터는 막 소리도 상관없이 그냥 막 세는 거죠. 소리 막 누가 뭐 예배에 방해를 받든 상관없이 그냥 저는 막 성경을 세기 시작. 야, 그렇게 예배 방해를 하고 옆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 설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인내심이 바닥이 이제 치는 거죠. 그때 제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 모교의 성도님들이 제가 목회자가 된다 그랬을 때, 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다 고백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예배를 방해하던 애가 예배를 집례하는 애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목산수 받을 때 모든 분들이,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영광 돌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 어린 김시연이 왜 예배 시간에 그러고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내 문제를 모르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잘 드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좋게 말하면 자기 객관화. 내가 완벽하지 않은 존재구나, 내가 결핍된 존재구나,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철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마주하게 됩니다. 마음에 드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정말 학교 생활, 또한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는데 살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그 당시에 이 사회에도 나오지 않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매일이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 안에 소망이 없구나. 내가 결핍된 존재. 그때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초대 문체부 장관이었던 당대 최고의 지성인 고 이령 어령 박사의 고백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까? 현대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던 자신의 딸의 질병, 그 앞에서 인간의 불완전성과 자신과 자신의 딸의 결핍을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결핍된 존재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이것을 전문 용어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종종 전도할 때 보면 죄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세요? 아, 나 죄인 아닌데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러지? 사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요, 때로는 목사인 저보다 훨씬 더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순수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 삶이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겠습니까?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을 놓고 볼 때 늘 깨끗한 거죠. 그렇게 깨끗하게 사는데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결핍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 것,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결핍을 알고 하나님을 찾은 사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터져나온 고백이 있죠. 성전을 찾았던 세리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것에 공감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날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그 삶, 여러분 그것이 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네가 나를 찾아서 이 시간에 나왔으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자. 하나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서 그 결핍이 메워지는 인생,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변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은 그냥 그대로인데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이 스며들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결핍이 다 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사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가 너무 커가지고서 공포스러웠는데 막 숨이 막히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나 자책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혈의 능력이 임하니 내 삶이 복이었던 거예요. 거친 파도 내가 넘어서야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까?
입술에서는 매 순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예배자를 찾으세요.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복을 받은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소개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했는데, 고백을 했는데 한번 누군지 맞춰보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누굽니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것인지 3장 17절 그 전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요 진짜 우울한 시대였습니다.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는 사회였어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의하고 공정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집트에서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 거의 비슷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숨을 쉰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결핍을 느꼈을 것이고, 그런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더 강하게 먹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할 여유가 없어요. 선을 행해도 미덕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사회의식이 팽배합니다. 손해만 있는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저게 바보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기뻤겠어요. 그냥 숨이 쉬어지니 사는 것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가 뭐예요? 그냥 희망 고문입니다. 그런 사회를 살아가며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결핍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느꼈을까요? 아니죠. 매일같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느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무엇이 해결되었길래 그가 이 기쁨의 선포를 하는 걸까요? 저는 딱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딱 하나 해결된 것이 있다면 그가 그 결핍이 왜 일어났는지 알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니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또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바르게 정의해야 됩니까? 예배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조이필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꼭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결핍된 존재입니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요. 더욱이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이 삶이요 험난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느냐? 그러지 않으세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여러분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를 찾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사슴과 같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발을 주시고 세상에 거친 파도가 와도 여러분 거기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공간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 말씀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 예배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인생일까요? 하늘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것처럼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갑니다. 전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